어느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납치해가지고 인질로 잡아놓고 그 집에 전화를 거니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질범이 하는 말이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도로 네 집 앞에 데려다 놓겠다. 그랬더니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잠깐만요.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되시죠? 했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 보양을 기피하는 세태를 꼬집는 유머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진입하면 벌써 만 65세 인구 비중이 7.2%가 되어서 정식으로 고령화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 증가와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령화 사회 현상이 촉진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사회보장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떻게 부모들 보호할까, 노부모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할까 이런 논의 뒤안길에서 아직도 논의가 깊이되는 숨겨진 또 하나의 최대 사회 현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소위 노인 또 노부모 학대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대 도시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노인의 무려 10%에 가까운 노인들이 자녀들 및 가족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이런 사례들은 신문 기사 제목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에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부모 노모를 강변의 고려장, 용돈 거절하자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좀 달라고 아버지 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등등등 이런 거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존속 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 등의 노인학대 사건 사례들이 극히 일부 불효자의 반인륜적 폐륜아들의 제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 고르게 광범위하게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주목해 합니다. 자, 우리 시대를 넘겨주시고 우리 시대를 못지않는 빠른 사회 변화를 겪었던 때가 언제냐면 요즘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도 막 사회가 급변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주변 나라를 가서 정복하면 원래 로마 제국이라는 게 막 우상 숭배, 다신 많은 것을 신을 섬기고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허랑방탕합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전통 문화를 다 깨버리고요. 가정을 막 붕괴시켜버리고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의 가장 로마의 영향을 받은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가정을 이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하고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상세하게 부부 생활의 원리,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에베소 6장 1장 3절은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특히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요. 윤리, 대신 윤리.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거고 경배할 거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윤리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윤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제5계명인데 이게 이제 대인윤리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보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첫 계명. 바울은 이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적, 질적으로 행복한 요즘 흔히 말하는 웰빙 가정을 인생을 살 것이라 약속합니다. 양적이라면은 장수할 것이라는 거고 질적이라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면 좋겠죠? 다 잘 되는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이런 것을 약속한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신 스위트홈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조건 중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시대가 엉망이 되더라도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한 잘하면 무조건 축복한다. 무조건 축복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천국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의 가정에 부모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좀 맛보게 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비추는 밝은 불빛과도 같다고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 맛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감히 부모들을 허투루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오늘 말씀 흘러듣지 마시고 잘 붙잡읍시다. 그래서 정말 부모는 안 계시더라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이웃에서 또 정말 어르신들을 정말 내 부모처럼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웰빙 가정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째, 부모 공경의 명령은 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뭐예요? 10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 6계명 다 하는데 거기에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만 딱 하고서 마지막에 부연된 말이 너희 가정을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리라 뭐 이런 딱 이 약속을 하나님이 축복이죠. 축복의 약속을 붙여놨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맨 먼저 1장에서 시작되면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요. 저는 아침에 올라오다 차 대놓고 이 아래 사장님한테 잠깐 세워놓고 방금 당신 죄 내 죄가 다 사해진 사실까지 얘기를 했더니 듣거든요. 그래서 거의 왔으니까 기도 많이 합시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있죠? 이게 에베소서에다가 말을 하면서 사도가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뭔가?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아까 5장, 6장에 가서 바로 남편들아, 아내들아 막 이러더니 나중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지난주에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녀들아 이제 부모를 어떻게 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 잘하는 것, 장수하고 잘 사는 비결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정말 이 계명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부모 말씀을 마지못해서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말, 부모 공경이라는데 공경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카베드인데 무겁다, 무게를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무게 가치를 높이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인간적인 윤리 수준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첫 번째 인간 존재로서 부모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태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부모를 잘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도 또 똑바르게 잘 섬기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부모와의 왜곡된 잘못된 관계라든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든가 내면의 깊은 곳에 아주 가정의 불행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와서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면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러의 글에 의하면 이런 어린 시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그가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고 유난히 횡단도로가 많아서 어머니는 늘 옆집에 있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우리 아이 동생을 좀 잘 데리고 다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용돈 받고 잘 데리고 다니는데 이 어린 토니가 생각할 때는 창피하거든. 내가 왜 이렇게 이래야 되냐. 나 혼자도 갈 수 있는데. 그 어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돌아와서 어느 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 용돈을 나한테 주면 나도 혼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제발 그 누나한테 줄 용돈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 어머니가 허락을 해서 이제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을 때 그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독립적으로 혼자서 잘 다녔는가 이걸 자랑을 했어요. 그때 토니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띠며 아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혼자 학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에 너는 용돈도 받고 너는 혼자 다니니까 좋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네가 학교 갈 때마다 뒤따라서 멀리 숨어서 학교 잘 가는가. 학교 끝날 때쯤 되면 또 멀리 숨어서 네가 잘 나오는가 집에 도착할 때가 나는 이렇게 했단다. 혹시나 네가 갑자기 엄마가 필요해질 때가 있을까 봐 나는 항상 너를 뒤따라 다녔거든.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순종하고 잘 공경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넘겨주십시오. 자, 둘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의 순종입니다. 조용. 자,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이다. 그게 순리야, 순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왜 부모 순종하고 공경이 옳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익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뜻인데요. 흔히 부모가 자녀들을 고하면서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리니? 이러잖아요. 그 교훈의 충정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 보호해서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희나 엄마 말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자녀가 부모 말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자연 순리며 상식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에 진지한 경청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다 들어보기도 전에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인간 세계만이 아닌 동물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정해놨다니까.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면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거. 가끔 TV에서 보면 동물의 세계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미는 또한 새끼들이 걷고 뛰고 날고 싸우고 독립할 때까지 그냥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고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엄마의 부모의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받습니다. 새끼들이 어미 말을 따르고 듣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에 대한 자녀 순종은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서 생존의 법칙, 자기의 행복의 법칙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모를 거스리면 누구를 거스립니다? 예, 이걸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부모를 거스리는 건 단순하게 부모만 거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린다니까.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는 부모라는 윗자리,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 그걸 권위라고 그러죠.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권위자입니다. 또 대통령, 학교 스승, 선생님들, 또는 회사 대표, 교회 목회자 등등 부모,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주의란 말이죠. 권세,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거스린다는 것은 그 권위를 우리를 위해 세우는 그 하나님을 또 들이박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린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짓된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과거에는 성경이 없어도 그래도 전통적으로 일반 윤리적으로 군사부 일체라 그랬잖아. 임금과 선생과 부모는 똑같다. 일체다. 말하자면 순종해야 된다. 근데 요즘 세상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막 대통령을 가지고 아주 동네 아이 취급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갈기고 이 학교에서도 물론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위치에 무조건 순종하고 거스리면 하나님 거스리니까 너 죽는다 이래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지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지 막 세상에 의아래가 없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망해가는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없어요. 지금 교회가 완성 안 되고 세계 선교가 완성 안 되고 아직 전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거지. 벌써 쓸어버린다는 약속대로 하면은요 벌써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도록 세우신 권위로 알고 그동안 잘 순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도저히 노양 목사 말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복종이라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들어주실래요? 자, 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했냐? 종교개혁자죠.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나와서 이제 그래 기독교를 개신교를 세운 사람인데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알게 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부모 공경과 순종의 길은 첫째로 공경이라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이고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부모가 없어 자녀들이 볼 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분일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할 수 있죠. 단점이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마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장점이 있고 자랑할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너나 나나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부모 공경이란 부모의 필요를 잘 알아 채워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분들이 이제 늙고 힘들었을 때 자식들이 봉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망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필요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경제적인 것, 재물의 필요일 것입니다.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죽도록 고생하여 번 돈으로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결혼까지 하다 보니까 막상 나중에 살려고 보면은 말이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모들이 지금 방황하고 고통이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부모들이 원하는 효도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박 집사 어디 갔어? 여기에다가 멋을 하나 꼽아주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있죠. 여기 그림에 주보에다 해놨는데 이걸 안 주네. 요것만 주네. 부모들은 요즘 그 보면서 편지도 근데 돈 있는가 보통 본다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이 지금 보태주게 생겼는데 요즘 사업을 지금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쓰고 있는데 보태주게 생겼는데 또 용돈을 또 풍량에 보내요. 그럼 또 우리 사모님은 정확하게 나눕시다 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내봐갖고 교회 어려우면 딱 넣으면 되니까요. 자, 또 하나 그 세 번째는 경제적인 필요와 더불어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라 그랬어요. 부모가 슬픈지 기쁜지 애로운지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니라.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는 낳는 자는 근심이 당하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잠언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재앙이라니. 누가 미련해요? 부모 순종할지 모르고 공경할지 모르고 다 지멋대로 사는 미련 곰탱이들이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 때부터 하도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런지 우리 자식들이 그걸 하도 들어서 그런지 꼭 용돈 보낸다니까.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여기 다 잘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말빨이 안 서네. 그러니까 부모를 근심하지 말고 노하게 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부모의 감정도 여러분이 잘 살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 기쁘게 해드릴까 말 한마디라도 재밌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살아생전에 뭐를 해야 된다?
영적 필요를 채워드려야 된다. 뭐니 해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해드려야 될 최고의 필요는 뭐냐? 사후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된다. 구원시켜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라는 건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천국가 저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와 만나 살면 좋겠어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게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도 안 믿고 돈만 의지하고 돈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띵동거리며 막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때 멋지게 살아 죽었는데 천국 지옥에 가버렸다고. 그런데 거지는 비록 거지여도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얻어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죽자마자 천사의 받들어 천국 갔죠. 그런데 가서 운명이 바뀌었는데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가 뭐라 했어요? 28절에 사후 부자의 가족 사랑이 그때 산다. 이렇게 저 천국을 바라면서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다섯이 이상이 해서 아직도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이 형님은 지옥에 왔고 천국이 있다는 걸 증언해서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 돼가지고 그때서 가족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천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31절에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지금 명환이가 안 왔는데 오늘 가서 이 설교 와서 명환이 다 얘기해 주세요.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사람들 놀랄 뿐이 그 다음에 또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여기 기록된 성경에 있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성경에 있는 걸 믿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성경을 못 믿을 사람들은 보여줘도 못 믿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부모들의 순종과 공경해드리는 효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생전의 부모님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들이 살면서 아이고 내 아들 내 우리 부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영재님은 엄마 아빠가 참 믿음이 좋고 그렇다 하지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나가고 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다음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고. 천국 확실히 가겠는가 못 가겠는가. 안 되면 가서 한 방에 고쳐줘야 돼. 가볍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전과 후에 나의 부모 공경에 대한 증언. 여러분 오래 나하고 있었던 분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천국 가 계세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참 눈물 겹죠. 어제도 그냥 그 불후의 명곡 밥 먹는 시간에 하거든. 그래서 잠깐 봤는데 막 아버지, 엄마, 아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머니 노래하는데 눈물 많이 났어요. 눈물도. 우리 전정자 사모님도 밥 먹으면서 눈물 나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귀머거리 되시고 정신이 20대로 딱 고정됐어요. 일본 징용 끌려갔다 오셔가지고 내 돈 일본에 많은데 하면서 맨날 일본 돈이나 그리고 이상한 군대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길거리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막 여기다 뭐 붙이고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 그 시골 양반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참 항상 웃고 살고 그러니 속이 하나도 없이 웃고 맨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그냥 이상한 옷 복장을 하고 학교를 딱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나는 어땠는지 아세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이건 사람 도리라고 생각하고 오셨냐고 이렇게
거기서는 좋게 해놓고 집에 가서 막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뭐하러 와가지고 나 창피하게 만드냐고 이랬다고요. 근데 워낙 좋으신 분이라 그냥 친하게 잘 지냈고, 그냥 우리 자기 아내이신 우리 엄마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냥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일을 잘해가지고 어머니 막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고, 우리 엄마는 그 딸만 낳다가 아들 낳으니까 너무 좋아서 니들 다 필요 없어. 밑에 놈들도 필요 없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런 어머니 고생을 죽으라고 해서 일곱 자녀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9 식구가 살리는데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겠어요. 정신 말짱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 그 고생한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돈 벌면 무조건 우리 엄마부터 또 우리 아버지부터 잘 챙겨드려야지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돈 쓸 일이 너무 많고, 또 내 꿈과 비전을 또 이루어가려면은 이거 엄마부터 챙기고 이러다가는 난 또 이상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다 챙길 테니까 이런 심보였다고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을 안 받은 그 정도에, 그러다가 1979년 4월 11일 날 전정자 사모님과 결혼한 다음에 딱 구원을 받으니까 완전히 지난날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가? 지금 당장에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 가족들 고통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쩐 줄 아세요? 제가 직장 들어가면 외환은행 좋은 데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술도 한 잔씩 나눠주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았다 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딱 그만두는데 얼마나 충격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전정자 약사님하고 결혼을 하니까 아이고 가서 인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약국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에게 미쳐버렸다더라고. 이렇게 나가니까 또 엄마가 얼마나 또 충격,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부모님 빚이라든가 우리 키우느라고 하는 모든 거 책임질 테니까 제발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가봅시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용없어 막 그러더니 결국은요, 서울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포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목포로 가서 고향에 가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냐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개업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업. 그러니까 이모도 동네 사람도 한번 가봐 주세. 우리가 개업하면 가서 하나 갈아주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교회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라도 계속 있어야지 하고 와서 졸고 가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가 이제 좀 교회가 돼가고 또 약국을 또 운영하면서 봉사를 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장사도 다 그만두고 모시고 우리 어머니는 목자님까지 되셔갖고 노부모들 모시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교육시켜가지고 자식들이 생쇼를 다해가 구원시켜가지고 두 분 다 확실하게 천국 간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난 7남매 중에 4남매가 지금 목사요. 또 그 2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1대고 2대고 우리 3대째 내 조카들이 지금 목사와 실제 선교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10수명이 지금 막 확장되고 있잖아요. 성공한 목사 아닙니까? 맞아요? 축복받은 목사 맞아요? 나보다 행복한 놈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이런다니까. 자, 또 넘겨주십시오. 또 자식들 자랑한 것이 아니라 간증이요, 간증. 하나님이 새 자녀를 주셨는데 생각할수록 우리가 해준 것보다 그들이 해준 것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고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해준 것은 복음을 철저히 전해주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살고 하나님 앞에 한 푼이라도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만 강조하면서 뭐 실제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지금 우리 막내딸 목사 사모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늘 집사님 내외는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선교사. 또 우리 오라니 크리스는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에 헌신해 있잖아요. 이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지. 또 우리 사모는 요즘 우리 릴리가 그냥 딱 영상을 찍어보는데 잠시 조용해봐요 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주고 막 이런 영상을 막 해서 찍어보내고 막 계속 아침에도 진지하게 졸리는데도 막 이한이 시한이가 기도해주고 이거는 부모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해. 애들한테 괜히 애들 귀찮게 한다고 부모 목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얘들은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 똑바로 키우고 가르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식들이에요, 미련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예, 돈 보내줬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번에 생일 3, 4월에 우리 100만 원씩 받아서 하나 경금했잖아요. 또 이번에 또 돈 보내줬잖아요. 우리 집도 그냥 천매산 밑에 좋은 아파트도 우리 이름으로 아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딱 노후에 걱정. 엄마 아빠를 가만히 보니까 돈 벌면 엄마도 그냥 주님 앞에 드리기 바쁘고 막 쓰기 바쁘지 모를 줄은 모르더라는 걸 어려서부터 봤어. 그러니까 지가 경영학 공부를 하니까 지가 돈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장 들어가면서 또 우리 최고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들에만 살잖아요. 이번에는 뭐 평생 걱정 안 해도 될 집도 마련해 줬잖아요. 나 차도 세차해서 깨끗한 차 몰고 다녀요. 나 통장에 카드 있거든요. 안 되면 우리 아들한테 달라고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이 계산 속이 빠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지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효도는 따라서 하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웃지 못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는데 왕이 개성을 방문하고 개성에 잠깐 머무르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민정시찰할 것이라는 방을 딱 붙여놓고 소문이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아 나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그 임금님 얼굴 용안을 한 번도 못 배웠는데 이번 마침 오신다니까 날 좀 얻고 가서라도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좀 그 임금 용안이라도 보고 죽게 해주라 하고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를 효자라 업고 그 이 십리길을 가가지고 딱 보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 이거 보는 것을 임금님 지나가면서 싹 봤어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저놈 딱 찍어 놓고 와서 그 친구 좀 불러드려라.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나를 맞이하던 친구. 불러다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참 효자구나. 얘에게 금 100냥과 또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어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동네 불효자 한 놈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를 원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도 개의 어피세하고 끌고 모시고 가가지고 또 가서 보여드렸다고. 그랬더니 왕이 저 효자가 또 있구만 불러라 그랬더니
그리고 금백냥을 주도록 해라 그랬는데 신하들이 말 왕이시여 그놈 불효자랍니다. 효도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돈 벌었다 하니까 어머니 이용해서 그렇게 한 놈이니까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아주 매를 때려야 됩니다. 벌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 하신 말씀 뭐예요? 다 같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러므로 상을 주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놈도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돼서 남은 생에 부모님에게 효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모두 형통의 복을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 잘합시다. 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깨달읍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공경하셔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잘 이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필 형제, 마리아, 우리 효녀 마리아, 또 우리 안석현 형제, 예선자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잘 모시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잘해서 마리아 우리 좋은 모델도 돼서 고마워. 난 너를 생각할 때마다 효녀다 잘 살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명환이가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이 명환이 설교 꼭 들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젊으니까 부모님 살아생전 더 잘 모셔서 지혜롭게 그 머리 쓰는 거라니까. 부모님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라니까. 아멘요. 그렇게 잘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생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부모님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당장 떠나 천국 가서 우리도 남에 따라 영원히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